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맞이한 2025년도 새해는 누군가는 절박하게 살아내고 싶은 한 해입니다. 제주항공의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하고 싶었던 새해입니다.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해를 살 수 있는 생명, 건강, 열정, 에너지가 주어졌습니다. 감사하면서 새해를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강림교회는 전환의 시기입니다. 부족한 제가 25년간의 목회를 정리하고 연말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해서 또다시 힘차게 도약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타교유의 설례에 의하면 목회자가 은퇴하는 그 시점에 교회가 몸살을 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지라 리더력이 교체되는 시기에 예상치 않은 많은 문제들이 도출됩니다. 이런 경험들에 비춰볼 때 우리 교회도 긴장감이 흐를 수 있는 그런 새해입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은 긴장해야 하는 이 시기가 축제의 영성으로 틈을 만들어내고 여백이 충분한 그런 새해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저는 우리 강림교회 성도들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이 전환기를 웃음과 해학과 유머가 가득한 축제로 이 시기를 살아낼 수 있는 신앙과 인격들이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칫 긴장감이 감돌 수 있는 새해를 감사와 기쁨이 가득 찬 새해로 만들어가자, 이런 의미에서 새해 첫 주 설교를 축제 영성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하나 여러분 물어봅시다. 신, 하나님, 이런 단어는 엄숙함과 두려움이 느껴지는 단어입니까? 친밀함과 따뜻함이 느껴지는 단어입니까? 어떤 쪽이에요? 우리는 보통 신, 하나님 하면 이 단어 속에서 엄숙함, 근엄함, 거룩함, 떨림, 두려움, 이런 등의 이 느낌이 떠오릅니다. 이 때문에 신을 대언하는 목사를 비롯한 전문 종교인들의 이미지는 경직되고 굳어지고 딱딱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 때문에 신과 접촉점이 갖게 되는 제사, 의식, 예배는 엄숙함이 깃들어 있어야만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경직되고 근엄하게 보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 선조들이 지냈던 제사 역시도 특별한 의상을 갖추고 경직된 절차대로 엄숙하고 거룩하게 제례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곳곳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인 제사를 언제나 엄숙하게 표현하지만은 아니했습니다. 어느 제사는 축제로 인식되었고 제사의 환희와 기쁨, 웃음과 여유로움이 함께 있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발생하는 접촉점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언제나 인간의 허물을 지적하는 만남이 아니라 풍성한 사랑을 인간에게 전하는 기쁨과 웃음이 가득한 축제로 성경은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축제의 특징은 일상생활에서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걱정, 근심,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하고 노래와 춤과 웃음을 통해서 생활에 활력을 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 축제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성, 독단성을 벗어버리고 이웃과 함께 음식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기쁨과 위로를 함께 나눕니다. 이웃과 함께 삶을 나누는 공동체의 의식을 회복하는 행사가 축제입니다. 인간은 혼자 고독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에 깃든 축제의 영성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제의를 하나의 축제로 이해하고 승화시킨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 왕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은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 법궤라고 그러죠.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만들어졌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으로서 유대인들은 이 법궤를 성물, 거룩한 신물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물인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빼앗아 놓고도 보관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냅니다. 이 법궤는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관되어 있다가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아니한 때인지라 왕이 사는 왕궁이 최고의 법궤 보관 장소로 인정되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근엄하고 엄숙하게 옮겨져야 합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 법궤를 맨 행렬은 멈춥니다. 그리고 소와 살진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엄숙한 제례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런 엄숙한 제의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법궤를 옮기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기뻐하고 이날을 국가적인 경사로 승화시킵니다. 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지기 시작하자 다윗은 그 법궤의 행렬을 따라가면서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절대적 위험에 처했어야 하는 왕이 왕관, 용포, 용띠 다 벗어버리고 오직 모시로 된 앞치마 비슷한 에봇 하나 걸치고 너무도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모든 위험을 다 내려놓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다면 그 밑에 고관 대작 신하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왕이 춤을 추는데 멋진 관복을 빼입고 점잖게 이렇게 팔짱을 끼고 딱 있으면서 야, 참 그놈 잘하네, 그렇게 할 수 없죠, 여러분. 거기에 참여한 고관 대작들도 다윗 왕이 춤을 추기 때문에 왕과 함께 어울려 춤을 춰야만 했습니다. 왕과 그 밑에 신하들이 함께 어울려 춤을 추는 광경을 보고 거기에 참여한 백성들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거기에 함께 있던 백성들도 왕과 신하들과 함께 춤추며 그 잔치된 일에 신명나게 참여했습니다. 거기에는 신분의 높고 낮음이 없었습니다. 막힌 담도 없었습니다. 계급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궤인 법궤를 옮기는 그 자리는 왕과 고관 대작들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한데 어울려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웃고 즐기는 신나는 그런 잔치 자리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벌인 제의적 축제 잔치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백성들과 함께 한바탕 신명나게 놀고 난 다윗은 거기에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와 건포도 등을 나눠줬습니다. 왕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은 백성들은 법궤가 옮겨지는 거룩한 제의에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도 기뻤습니다. 또한 축제에 참여해서 얻은 기쁨과 감동을 가슴에 담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왕으로부터 두 손 가득 받은 선물을 가지고 행복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잔치의 주인인 다윗 왕이 빈손으로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귀한 음식을 백성들과 함께 나눔으로 축제를 마무리합니다. 이 모습을요,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윗의 멋진 축제 영성이 담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교적 틀에서 생각해 보면 거룩한 성물인 법궤를 옮길 때는 장엄하고 엄숙하고 숨조차 쉴 수 없는 경건함과 고요함 속에서 거룩하면서 법궤를 옮겨야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모습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뻐 춤추며 찬양하며 이 법궤를 옮깁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옮기면서 근엄한 왕의 권위를 드러낼 수도 있어요.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할 기회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백성들과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이 장면에서 다윗을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축제는 왕과 고관 대작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신분의 담을 헐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 멋진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잔치 자리에 그만 다윗의 축제 정신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께 혼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아내이고 사울의 딸인 미갈이라는 여인입니다. 미갈은 창밖으로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환호성을 올리며 기뻐 춤추는 백성들을 살펴봅니다. 그 백성들 틈에 끼어서 춤추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다윗 왕을 보고 이 미갈은 왕을 업신여깁니다. 이 미갈이 생각할 때는 왕이라고 한다면 좀 채통머리가 있어야 하고 거룩하고 무게감이 있어야 하는데, 이 채신머리 없이 법궤가 옮겨질 때마다 홀짝홀짝 뛰면서 춤추는 다윗, 천박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갈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미갈은 나중에 크게 화를 당합니다. 우리는 보통 축제, 잔치 이런 단어를 갖다가 이제 구분 없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축제와 잔치는 둘 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쁨을 동반하는 행사다, 이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과 성격 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축제는 문화적이고 종교적이고 사회적이고 지역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벚꽃 축제, 지평선 축제, 개교 기념 축제 이런 등을 말합니다. 잔치는 개인적이거나 가정적인 기쁨을 기념하기 위한 모임 행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결혼잔치, 생일잔치 이렇게 보통은 말을 합니다. 축제는 규모가 큰 행사로서 잔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종교에서의 제사는 축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기념하는 의미에서 제사 예배는 분명히 축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축제의 정신으로 승화시키고 백성들과 일체감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존경받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축제의 영성으로 이해한 다윗의 영성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에게서 꽃 피우고 완성합니다. 예수님은 종교인들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금식하는 일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일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엄숙한 제사에 참여하거나 거룩한 안식일법을 꼼꼼하게 준수하기보다는 주변의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자주자주 축제의 비유로 설명했고 잔치 형태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잔치를 벌입니다. 경건과 금욕적인 삶보다는 이웃과 어울리를 좋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기를 즐겨하는데 어째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이런 비난에 예수님은 그거 때가 되면 다 하게 돼 있어,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비난에 개의치 아니하고 여전히 잔치를 벌이는 지속합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좀 오해했습니다. 우리 일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는 일에 소홀했다,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예수님은요,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으셨지만 종종 홀로 있는 장소를 정해서 진지하게 기도하셨고 기회가 되는 대로 금식하셨고 자신의 내면의 경건 생활을 절대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기쁨이 되어야 한다, 이 점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속세를 등진 고독한 수도자의 삶이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축제의 잔치를 벌이는 그런 인생이어야 된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이 말씀은 이제 개역성으로 읽어야 좀 더 감동이 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는 온 인류를 말하지만 좀 좁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먼저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해야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이게 고통입니다. 먹을 양식이 있어야죠. 먹고 사는 경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인간의 삶은 척박하게 됩니다. 잠을 편히 잘 수 있는 집이 있어야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야 마음의 평안을 갖고 풍성한 꼴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의식주 문제를 요즘에 한 정치인은
먹사니즘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인간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이념, 사상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인간의 삶에는 경제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수명이 길어진 장소시대에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는 인간의 삶에서 아주 깊이 다뤄야지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인간이 생존을 위해 흘리는 땀과 노력, 이거 참 여러분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이 풍성해지려면 생존과 더불어서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가. 더 풍성한 생명을 소유한 인간으로 살아가려면 삶의 보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주를 넘어서서 삶의 의미와 보람을 발견할 때 인간은 가슴 벅찬 감동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지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생존도 중요하지만 생존의 의미와 보람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생존이 될 때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다. 의미와 가치를 동반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차고 넘치는 생명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의미와 보람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삶에서는 여러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의미와 보람과 가치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은요, 종교적 근엄함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잔치의 주인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율법의 해석과 율법의 준행을 따지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지 아니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모두에게 스스럼 없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평소에 많은 친구들이 있고 기름진 음식으로 사람들을 불러서 자주 잔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벌이는 잔치가 별로 흥겹지가 않습니다. 언제든지 자신들이 부르면 달려올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아무리 사람을 초청해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삭개오, 레위 같은 세리들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생존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은 공허하고 허무했습니다. 아무도 자신들을 존중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창기로 소문난 이런 여인들은요, 아무도 사람 대접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들이 벌이는 잔치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 사이의 하층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대에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고 보통의 유대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왜 예수는 언제나 이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이는가? 좀 수준 높고 교양 있는 사람들하고 격식을 갖춘 잔치에 참여해야 제대로 된 유대인 아닌가, 이런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이 레위나 삭개오 집에서 벌였던 축제에는 먹고 마시기를 탐해서 동물적인 포만감에 취하는 그런 축제나 잔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벌인 잔치에는 죄인으로 취급받는 하층민들을 사람 대접해주는 따뜻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계급의 차이, 빈부의 차이, 학벌의 차이, 인종의 차이를 모두 뛰어넘어서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존중해 줍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동포임을 확인하는 화해와 우정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벌인 축제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생명의 잔치가 있어지는 기쁨과 행복의 전당입니다. 막힌 담을 헐고 용서와 화해가 있는 살림의 잔치가 열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근엄하고 엄숙하고 위험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신만은 여러분 아닙니다. 이웃과 더불어 웃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사랑하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축제의 영성입니다. 이걸 우리 한양대학교 차장식 교수님은 이런 신학을 향유신학이다, 특별한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삶의 향유를 주장을 합니다. 교회가 안식일 즉 토요일에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택해서 예배드린 이유는 예배를 축제로 이해하려는 신학입니다. 주일 예배드리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발생하는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사랑이 있고 웃음이 있고 기쁨과 찬양이 있고 나눔과 섬김이 있는 향유의 전당입니다. 교회에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존중해주고 그들 모두를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교회가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잔조 강림교회가 이렇게 생명의 축제가 매주 열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를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새해 우리 교회는 긴장보다 더 풍성한 잔치가 열리는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더 귀한 목회자를 모시기 위해서 치열한 논쟁도 해야 하고, 또 논하는 목사에게 작별해야 하는 아쉬움과 부담이 있기도 하겠지만, 이 모든 것을 오히려 축제 영성으로 승화시켜서 더 풍성하게 그렇게 한 해를 살아냅시다. 우리 교회가 만든 이 축제 영성이 우리 사회에 스며들어서 지금 우리 사회는 극도로 긴장해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군데서 푹 찌르면 팍 폭발해버리는 그런 사회가 되었어요. 이런 우리 사회가 말랑말랑해지고 틈과 여백이 생기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팽팽해서 긴장해 있는 우리 사회, 이렇게 불안하고 긴장된 사회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라도 긴장과 충돌의 긴박함을 이해와 포용과 존중으로 승화시켜 나갑시다. 분이 나서 소리 지르고 싶을 때에는 기쁨의 탄성, 희망의 환호를 유치면 됩니다. 저항하는 데모에서도 해악과 풍자를 동원해서 웃음이 가득한 놀이의 장으로 그렇게 변화시키면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는 노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가슴에 맺힌 한도 가락으로 풀어내어 달래고 견뎌냈던 우리 선조들입니다. 벅차오르는 감동도 덩실덩실 몸을 흔들며 몸집으로 밀려오는 기쁨을 풀어내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축제 영성으로 새해 우리에게 밀려오는 인생의 파고와 마주 한다면 우리는 넉넉하고 여유롭게 또 한 해를 감사와 행복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새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민족에도 풍성한 축제, 기쁨의 잔치가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아무리 우리 삶이 힘들고 우리 상황이 어려워도 기쁨을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감사를 잃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 강림교인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